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가 최초로 지었던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죄는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니 선을 행하는데 더욱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성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와 답을 우리에게 내놓는 책이 아니지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판단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온통 좋은 것들 뿐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좋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에 선과 악, 나쁜 것과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곧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 내 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자기중심적 구조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보여주셔도 내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에 대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짝을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하와가 죄인입니다. 하와는 뱀이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가 인간의 가장 악랄한 죄임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시원한 물로 그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최선의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하고 선한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는 잊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하는 행위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은 이루어져 그들에게 그 땅을 소유하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매번 어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보단 눈앞에 놓인 어려움과 고통에 눈을 가리워 선과 악을 나누는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족하지 못하고 악으로 치부하며 탓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에서 후퇴한 것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무섭다는 또 질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라 그 가운데를 건너가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샘물을 메마른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먹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풀조차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셨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 앞에 놓여있는 불행함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목리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잘못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여긴 후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비방으로 하나님보다 또 세상의 도움을 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했을 뿐 실상은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만 바라고 있는 그러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때로는 화도 내시고 또 그 모습을 가리우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또 우리의 필요를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좋다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물이 없어 갈증이 날 때에도, 거기는 상상조차 못할 광야일지라도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내 앞에 진을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과 생명만으로도 좋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참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한탄하고 또 원망으로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 듯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욕심내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모습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 결국엔 망하게 되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또 판단의 주체가 되고 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좋다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죠. 타자의 시선에서 누군가의 삶을 본다면 부럽고 또 행복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것이 우리네 삶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희극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내 인생이 참으로 쓰리고 아프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모습인 내게도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내 옆사람, 내 이웃, 타자를 향해 좋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결국엔 그들을 노여워하시고 그들을 치셨다라고 마무리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려는 판단하는 죄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판단을 넘기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섬기며 내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모두가 좋다 외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판단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다라고 외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사랑과 기쁨으로 풍성히 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창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의 설렘으로 나아가는 지금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